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말씀을 빨랑빨랑 전해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모험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믿음 시리즈로 이제 믿음의 종류대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믿음의 부분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자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뛰어드신 날이에요. 하늘의 그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 영광의 날이요, 이 날은 또한 우리에게 평화의 날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것인지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나오기 전에 이 말씀과 대비해요. 한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이제 마리아의 친척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했어요. 자녀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은 불가능해, 이런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내 삶은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런 현실은 좋게 되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은 고쳐지기가 불가능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도저히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렇다고 손 놓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 사모님이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 의사가 말하기를 임신하게 되면 반드시 상의하고 임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기 큰일 납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임신했냐면서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막 구구절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아이는 큰일 난다. 이 아이 이제 큰일 났다. 이 아이는 이제 못 산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뇌가 없다. 나중에 콩팥, 그리고 나중에 심장, 막 이랬다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때 이거는 뭐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의사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의사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때마다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이 아이는 건강하게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태어나게 됐을 때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아이는 1년 안에 죽는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첫째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둘째도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된다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러 갔는데 거기서 막 오열을 했어요. 여러분 그 TV에서 나오면은 그런 거 있죠. 막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내 자식이 사람 많은데 막 클로즈업 딱 대해주고 막 눈물을 쏟아내잖아요. 마치 영화의 한 주인공처럼 제가 그 약국에서 사람들 막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눈물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하나님, 첫째도 그러더니 왜 둘째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물었어요. 막 통곡했어요. 사람들이 막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그게 막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내 아이가 그런 진단을 받았으니 나는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년이 뭐예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너무나 이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음을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결혼한 청년들에게 다 자녀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결혼해서 자녀 못 낳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자녀를 원하는데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아들이 또 혹시 나의 딸이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김영미 성악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기억력이 틀리면 안 되는데 그분이 이제 유학에서 이제 결혼 생활이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이 이제 지속되고 있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병원 가도 안 되고 뭐 어떻게든 자녀가 이게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악가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분도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포를 했습니다. 아기가 있을지어다.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아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내가 받을 거야. 내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나의 말씀으로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안 된다고 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 자녀는 우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 자녀는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야만 이 아이가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하여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사장 직무를 이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간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바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에 대하여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가랴는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현장 속에서 있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고 너희가 아기가 생길 거라고 말해주고 너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제 말해주는 그런 믿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이 사가랴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지만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사가랴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거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기도와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가랴는 오랜 시간 기도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믿음의 현장 가운데 믿지 못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므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데, 너희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는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내가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모험이고, 그러므로 믿음은 스위치예요. 내가 이것을 누르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누르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는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므로 믿음은 모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가, 내가 이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치 그 모험가들이 어떤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내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믿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위치예요. 그리고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누르시길 바랍니다. 누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저의 또래 분들은 예전에 오락실 많이 다녔어요. 학교 끝나면 오락실 자주 갔어요. 부모님들은 오락실 가면은 막 혼냈지만, 제 또래는 오락실 안 간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할 만큼 오락실 참 즐거워했던 그 놀이장소였습니다. 가면 뭐 눌러요? 좀 딱 누르면 스위치 열심히 눌러야 돼요. 아무도 공감 안 해주셔야 좀 민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처럼 여러분 스위치 누르시길 바랍니다. 많이 누르시길 바랍니다. 계속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오락실에서 올림픽 아세요? 올림픽 게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 계속 다다다다다 이렇게 눌러야 돼. 막 이렇게 됐다가 여러분 스위치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스위치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이기 때문에 야성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 19살, 20살 때는 그 청년들,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좋게 보는 경향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모여서 뭘 하겠냐? 너희가 모여서 뭘 한다 그랬는데 과연 뭘 하겠느냐?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뭘 할까 하다가 자전거 하이킹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하이킹. 그래서 이제 청년부 선생님 한 분 오토바이 타기 때문에 오토바이 한 대 갖고 나머지 5대인가 6대 자전거를 딱 구해서 갔어요. 그래서 오르막길을 갈 때는 그 오토바이에다가 줄을 다 이었어요. 자전거 이렇게 다 이어가지고 오르막길 할 때는 그렇게 매달려서 가고, 내리막길은 위험하니까 그때 줄을 다 풀러서 내리막길을 쭉 가고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를 넘어가서 하여튼 더 넘어가서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하여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운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밭에 갔습니다. 어느 밭에 갔더니 그 밭 주인이 여기서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창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서 창고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우리는 밭에서 이제 불을 피면서 이제 거기서 놀았습니다. 진짜 1박 2일이요. 그 처음에 1박 2일 그것처럼 정말 1박 2일을 찍었어요. 가서 불 떼고 그 닭 사다가 닭 몇 마리 사다가 은박지에 돌돌돌 쌓여서 불에 집어넣었다가 그래서 먹고, 조개구이 먹고 삼겹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계속 먹고 또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또 먹고. 근데 밤이 얼마나 추운지
그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뭐 다 꽉꽉 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춥더라. 하여튼 그런 자전거 기간 끝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막 이게 야성 아닌가? 이런 것이 야성 아닌가? 그러고 나서 우리 청년부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나오니까 그런 뭐 그런 야생과 야성을 경험하고 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뭔가 맡아서 하는 것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뭔가 맡아서 하는 것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때 뭐 야자도 있고 막 그랬는데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시에 모이냐면 야자 끝나고 다 모이는 거예요. 10시부터 뭔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막 12시, 1시까지 막 연습하다가 집에 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뭐 성탄절 그거 다 감당하고, 무슨 뭐 교회 문학의 밤 다 감당하고, 뭐 찬양 집회 뭐 연습하는 거 다 감당하고. 여러분, 그게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 뭔가 이런 야성이 있어서 좀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이 커서 좀 그런 고생도 해보고 좀 그런 야성적인 그런 놀이도 좀 해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돌아와서 믿음은 스위치고 믿음은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 하는 약혼자가 있는 처녀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러니까 처녀가 강조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는 처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이제 천사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처녀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이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덤덤하게 그렇군.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지. 여러분, 바로 그 처녀가 그 마리아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닌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를 최대한 늦춘다 해도 18, 19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나이가 이렇게 노처녀 나이가 아니에요. 노처녀 아니라고요. 아주 그냥 최대한 늦게 양보해도 그 나이가 18, 19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율법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처녀가 잉태한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 율법에도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약혼자 요셉과는 당연히 파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의할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상의할 것이 있다. 아직 처녀이고 결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너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려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에게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 모험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안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의 믿음의 스위치를 딱 누르면 요셉에게 버림받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안에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험의 스위치를 누르더라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서 저놈 생각이 없어야지 우리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저런 생각이 없어야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께 아멘하는데 그 아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왜 천사가 그냥 그 말 듣고 떠나갔습니까? 우리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천사가 왜 그냥 떠나갔어요? 마리아의 믿음에 천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믿음에 천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제안에 아멘 해버리니 천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대비되는 인물이 있다 그랬어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여러분 사가랴는 어떻게 됐어요? 사가랴는 너의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떠났겠습니까?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이거 했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제가 드렸나요? 안 드렸죠?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우리가 본문 찾았으니까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천사가 지금 그냥 갔어요? 아니면은 말하고 갔어요? 믿지 못하니까 천사도 할 말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할 말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였습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거의 귀족이에요. 전부 귀족이 아니라 거의 귀족이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귀환했다 그럽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엘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는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또 야라는 그 이름을 집어넣는 운동이 일어났고 혹은 그 구약의 그 조상들의 이름을 이제 그 쓰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야는 뭘까요? 야 그러죠. 야. 우리 사모님은 제가 야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야는 무슨 뜻일까요? 싸우자. 야는 저희 사모님은 야 그러면 싸우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야는 뭘까요? 여호와야. 그래서 엘리사벳 뭐예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뜻이 들어간 이름이에요. 이하엘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라는 거예요. 야, 사가랴죠. 야. 하나님 이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 구약의 이름을 막 사용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자 구약의 이름이 있나요? 없죠. 이거 다 평민이라는 거예요. 평민. 그런데 한 명 있었어요. 2명 있었나? 한 명 있었나? 가론 유다.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는 적어도 귀족이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런 가문이에요. 자, 그러면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이면서 또한 귀족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하려는 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라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 믿음이 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떡하든지 상관없이 아멘.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그 스위치를 누르는 그런 그 모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서 아멘 할 때 그때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여러분 명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 명쾌해지고 아멘 할 때 시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충성된 사자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충성이라는 또 다른 말이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 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어떤 거는 믿음, 어떤 건 충성이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의 사자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면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그런 아멘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시원하다, 명쾌하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으려고 그러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고 이게 안 눌러져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경험되어집니까? 답답해요. 답답하다고요. 이게 막 불편해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게 믿음의 스위치가 안 눌러지면은, 아멘이 안 되면 이게 불편하다고요. 답답하다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좀 알겠어요. 이제 학생 때.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때, 고등학생 때 반주를 했습니다. 교회 반주를. 반주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근데 아는 것과 믿음이 결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반주하다 말고 덮었어요. 그냥. 반주하다 말고 덮고 그냥 나갔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만약에 사모님이 이렇게 반주를 해요. 근데 막 답답한 거예요. 반주하다가 그냥 반주 안 하고 딱 덮고 그냥 나갔어요.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뭐야? 제가 그랬어요. 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안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반주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불편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제가 그때서야 믿음의 스위치를 아멘하고 눌렀어요. 아멘. 다.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아멘하고 누르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 그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진리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명쾌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더니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세요.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명쾌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답답합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회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스위치를 아멘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아멘 하고 스위치를 눌러보세요. 모험의 스위치를 눌러보세요. 그럼 시원해져요. 그러면 나는 아멘하고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을 뿐인데 저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나는 여러분에게 시원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지금 탐험가가 되셔야 돼요. 탐험가. 내가 지금 주의 그 말씀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험의 스위치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며 아멘 했습니까?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에게는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라는 믿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제안 앞에 우리는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매출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고3인데 어떻게 주일성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일은요 주일성수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쳐서 나는 슬퍼서 나는 기도 못합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변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험을 사양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어렵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명문대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 되기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높은 기준을 동경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세상의 어떤 높은 기준을 동경합니다. 세상의 높은 기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동경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래서 저런 것을 많이 이뤘구나. 그 사람은 너무나 동경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그것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경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문 배달을 했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배달을 하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글씨가 써져 있는 집이 있어요. 신문 4절. 근데 나는 배달만 했을 뿐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이 아파요. 신문 4절이라니. 그러면 안타깝다. 너는 4절이지만 나는 안 4절. 그냥 너야 그냥 또. 에이 모르겠다. 그래 넣고 딴 데 가서 또 계속 배달을 계속 이어서 했어요. 여러분 신문 4절 하듯이 4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죠?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남겨둔 게 딱 2장 있는데 이거 클라이막스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는 1시까지 예배도 드리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그런 눈빛이에요, 지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결론. 여러분, 스위치 눌러세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아멘의 스위치를 눌러주십시오. 누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제안하실 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야. 그건 사가랴예요. 우리는 사가랴가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처럼 아멘의 스위치를 누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모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험의 스위치를 누르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우리 가운데 명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주님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